우리는 8월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같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주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장 많이 붙이는 수식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 하나님,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성과 거룩하심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관계성, 오후에는 거룩하심.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 신앙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비유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겁니다. 지구가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도는 것을 우리는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느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걸 자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전만 하느냐? 지구는 365일마다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지구인 내가 자전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해야 돼요? 이러면서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걸 자전과 공전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어떤 것을 비유로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잘 들어보세요. 개인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교회는 공전을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 간혹 그 한 가지만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질머리를 고치는데 온 힘을 다 쏟아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 가득해. 그런데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자전은 하고 공존을 안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하면서 개인의 성질머리는 그대로예요. 30년 믿었는데도 그 성질머리가 안 바뀌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공전과 자전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닮아가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정과 공정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개인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성품인데요. 그분은 언제나 이 세상에 존재하실 때 트리니티로 존재하시거든요. 트리니티. 여러분,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은 뭐 가수 앨범 자켓 이름도 트리니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트리니티 있죠. 이 트리니티가 우리는 그냥 영어로 트리니티 익숙하니까 그게 뭐냐면 굉장히 신학적 용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완벽하게 하나가 되시는 관계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신데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세 분이신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어서 신학에서조차도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신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면 우리가 과학 시간 조금 가져볼까요? 빛의 3원소, 빛의 3원색이라고 하죠. 빛의 3원색 뭐죠? 빨강, 그 다음에 우리 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빛의 3원색 빨강, 초록, 파랑. 이게 빛의 3원색이에요. 여러분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사고 싶은 TV 있죠. 막 100인치 넘는 TV가 요즘은 휘어져서도 나오고요. 그걸 광고하는데 트루 컬러라고 해요. 완벽한 컬러. 보통 트루 컬러를 할 때 20만 가지의 색깔을 구현해야 됩니다. 20만 가지의 색깔. 근데 20만 가지의 색깔은 겨우 빨초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별로 놀랍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빨간색, 빛의 3원색하고 색의 3원소는 다릅니다. 예? 빛의 3원소는 빨강, 초록, 파랑인데요. 옛날에 우리 브라운관 TV 보면 뒤에 빛을 쏘는 색깔이 3개 딱 있어요. 그게 뭐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 색깔을 써가지고 브라운관의 모든 색을 구현하는 거예요. 지금 LED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세 색깔로 20만 가지의 컬러를 구현합니다. 어떻게 비율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컬러가 다 가능해요. 빛의 3원소는. 그런데 이 빛의 3원소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예? 흰색이 됩니다. 흰색. 빛은. 왜 그러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나만 아는 거 아니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빛은 하나가 되면 백광색, 흰색을 드러냅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면. 자, 완전한 하나인데 빛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최소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에요. 이게 과학에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얀 빛깔의 빛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쉬워요.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딱 갈라집니다. 근데
색의 삼원색은 달라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색의 삼원색이에요. 이거는 섞으면 까만색이 돼요. 한번 섞인 색은 더 이상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색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분리가 안 돼요. 근데 빛은 분리가 됩니다.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하나 되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하나잖아요.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저게 새 색깔이 만들어내는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에이, 빛이 하얀색이지 뭘 새 색깔이에요? 아니에요. 세 개의 색깔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일치로 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완전히 인격체가 다르신 세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빛과 같이.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완전한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으로 완전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나의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표현할 때 단수로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복수입니다. 우리라고 하셔요. 우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유일하시지만 완전히 세 분이셔. 근데 완전히 세 분인데 완전히 하나. 완전히 하나인데 완전히 세. 이거 1시간 동안 계속할 수 있어요. 너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표현 외에는 설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빛과 같으신 거죠. 창세기 3장 22절에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도다.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세 분인데 완전한 관계성을 가지고 일치 연합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7절에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언어가 다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라고 하시네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가 어디에 나오는 구절일까요? 성경에?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그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불러서 보내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사야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구를? 우리라고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위해 갈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고 계신다. 완전한 관계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은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대상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대상성. 대상이 있어야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대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관계성의 기본이 대상성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대상이 되어서 완전한 관계를 맺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향해서도 관계성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안 할까요? 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교제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좀 어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관계성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성품이야. 근데 이 관계성은 뭘 전제로 하냐면 대상성을 전제로 해요. 대상이 있어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혼자서 관계를 못 맺어요.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대상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도 하지만 스스로이시기도 하지만 그 대상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닮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 인간과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속성이 그래요. 그분의 속성이, 성품 자체가. 야, 너가 안 되겠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난 너희들랑 관계를 끊을래. 해보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1순위 대상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그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대상인 우리 인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나님의 관계성 때문이에요. 자,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구약의 제사의 우리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불화가 이루어졌어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방하는 게 뭐라고요? 죄거든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죄를 씻어야 돼. 근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변칙적인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제사예요. 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하는 거 잘 보세요. 제가 제사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양을 가지고 왔어요. 막 울면서 찔찔 자면서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제사장이 불러요. 양 데리고 와라고. 그럼 손 얹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도 거기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기도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로 옮아질지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양한테 옮겠냐고. 이게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눈 감고 아웅하시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 일단은 내가 뭐라고 했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으면 안 되잖아. 나랑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대신 죽을 놈을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짐승을 데리고 와. 거기에 손을 얹고 죄를 옮아. 그리고 제사장이 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다 옮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니 죽이겠습니다 하고 양을 죽여요. 그리고 그걸 각을 떠가지고 싸그리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번제로 완전히 죄가 되도록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제서야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돼요?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면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런데 문제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돈 좀 있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오고, 부자들은 황소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양 가져올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양 몇 마리나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깐지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 돼요. 더 이상 양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깐지라도 바쳐야지. 여러분 도대체 몇 마리의 양이 필요하고 몇 마리의 비둘기가 필요하고 몇 마리의 황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 사람도 그런데 온 백성이 짐승을 그렇게 가지고 오니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셔요. 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단번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너한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짐승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 말고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설 짐승이 필요한데, 근데 이 땅에는 어떤 짐승이어야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었어요? 눈 닦고 봐도 없는 거예요. 공룡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것을 뒤집어 써야 되겠다 하고는 그분이 뭐가 되셔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화목 제물인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이제 짐승이 됐잖아요. 어린 양이 됐잖아요. 대신 나를 죽여줄, 중간에서 해줄 사람이 대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사람 중에 찾을 수가 있어요. 죄인인데 없으니까 내가 또 대제사장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한 그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할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가지고 이게 서로 소통됐다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속죄일, 대속죄일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백성을 대신해 가지고. 근데 그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 관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길을 열어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혹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또 돌아서 또 돌아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이런 찬송을 하죠. 고멜과 같이. 고멜이 누굽니까? 호세아의 아내잖아요. 호세아 아내인데 원래 뭐 하던 여자입니까? 창녀였어요. 근데 호세아가 괜찮다, 난 네 자격 따지지 않고 내 아내로 삼겠다고 받아주셨어. 그리고 애 놓고 살다가 그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집 나가는 거예요. 고멜이 또 집 나가가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랑 또 창녀 짓을 하고 사네. 호세아는 또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고멜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만 또 찾아오면 또 나가고 찾아오면 또 나가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자꾸만 단절되고 단절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관계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15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알아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 동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공감이란. 영어로 말하면 empathy. empathy라고 하는 공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를 단절하시겠죠. 공감하시니까 단절을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공감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나쁜 짓을 하고 부모를 속썩이고 힘들어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들로 딸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끝내자 이제. 니 내 자식도 아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끊자, 관계를 끊자. 찰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아들이다, 딸이다, 아버지다, 어머니라 부르는 이유는 서로 공감이 요만큼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능력. 이게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엠퍼티,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공감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대요. 근데 우리 연약함이라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선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육체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 육체의 연약함 있어요, 없어요? 새벽 기도 왜 안 나와요? 예?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냐고요?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목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얘들아, 기도할 때니까 기도해. 예, 주님. 그리고 이만치 가서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뒤가 간질간질 해가지고 돌아봤더니 자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깨어 기도할 때다. 깨어 기도해라. 내가 잠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해라니까 눈 비비면 네 주님 죄송합니다. 왜 이렇지?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꼭 기도해.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니 기도가 방해가 돼요. 왔어요. 왔는데 또 자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옆에 보고 돌 어디 갔냐, 돌. 맞박을 그냥 깨버릴까? 이러면 공감이 없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걸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해요? 근데 왜 안 나와요? 목사님이 왜 그래요 자꾸?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라도 우리와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아십니다. 우리는 유리 같은 존재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수많은 질병 상태에 있잖아요. 어디가 아파도 아픈 거예요. 삭신이 자꾸 쑤시죠? 하나님은 그걸 압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그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도 압니다. 나는요, 내 자신에게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난 정신병자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니요, 팩트예요. 정신박약 같아. 어떨 때는 의지박약, 정신박약. 너무 연약한 거예요. 정신력이 너무 연약하고 의지력이 너무 연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운동 가야지. 오늘 한번 운동해 봐야 되겠다 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소파가 나를 붙들어 매요. 그래서 소파를 이렇게 보면 뭐가 나를 이렇게 붙들어 매지? 5분 후에 가야지. 5분 후에. 머릿속에는 헬스장에 기구들이 막 보여요.
가야지. 근데 TV에 자꾸 눈이 가는 거야. 11시가 됐네. 11시가. 안돼 가야지. 문 잠겼네. 11시까지밖에 안 해요. 나오면서 아이고 내일은 꼭 가야지. 내일도 똑같아. 이게 무슨 의지박약이 정신병자지. 이게 지정신입니까? 근데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집중이 안 되죠. 이렇게 재미나게 설교하는데 자꾸 딴 생각하는, 졸고. 다른 교회 가시면 완전 주무시겠네요. 침대 놔드려야 되겠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할까. 힘든 세상에서 고단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왔는데 이 선선한 이곳에서 앉아 있는데 왜 잠이 안 오겠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 감정의 연약함, 의지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치시거나 단절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대요. 긍휼. 성경에 오늘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받을 거 아니에요. 이 긍휼이 뭐냐 하면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말이에요.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가 뭐냐면 부드러운 자비예요. 부드러운 자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극적인 사랑인데 자격을 따지지 않는 자비라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지 않는 자비.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 번 나왔잖아요. 억지로 힘을 내가 왔는데 목사가 까치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오냐? 그리고 다음 날 안 나오는 거야 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아? 네가 뭐 오래 가겠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지. 끝이다 이제 너랑. 너한테 아무것도 안 맡겨.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자격을 논한다면 누가 긍휼을 입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자격을 따지지 않는 부드러운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같다면 우리는 옛날의 관계가 깨졌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용하게 붙어 사시잖아요. 용하지 않아요? 헤어져도 옛날에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 붙어 사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붙어 사는 사람들 보면요, 상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과잉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과도하게 참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다 자기라고 생각해. 상대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가 아니고. 그 착각 속에서 헤어나와야 돼. 대부분 한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억압당하고 참는 거예요, 이게. 그럴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누가 참아요? 하나님이 이 긍휼을 가지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쫑이 나도 옛날에 쫑 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긍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하나님, 이 관계성 앞에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담대히 나가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은혜롭더라고요. 이 담대하다는 말이 그래 용기를 내고 나가야지 이런 말인 줄 알잖아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이 담대하다는 말은 팔흐레시아라는 말이에요. 팔흐레시아. 이 팔흐레시아라는 말은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숨김없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치장해가지고 없는 듯 아닌 듯 의인인 척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죄됨을 가지고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열심으로 이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나마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듯이, 배가 물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하자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외로워서 관계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결핍이 1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평양 물에 우리 땀 한 방울 떨어지는 정도예요. 태평양에 우리 땀 한 방울이 떨어지면 태평양 물에 뭘 보탠 거예요? 안 보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또 엄밀하게 따지면 보탠 거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보탠 거예요? 태평양 물에 여러분 땀 한 방울이 탁 떨어졌어요. 보탰어요? 안 보탰어요? 여러분이 1,000만 원, 1억을 헌금해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의 결핍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 봉사하고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헌신해도 하나님의 결핍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분이에요. 순전히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다리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력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요 같이 찬양합시다.